듣고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수학 문제를 냈어요.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냈어요. 어떤 문제를 냈느냐? 자, 사과 20개가 여기 있다고 치자. 자, 여기서 사과 5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을까? 이 질문을 했어요. 어렵죠? 자, 20개의 사과가 있는데 이 중에 5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을까요? 15개가 남죠. 그런데 이제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는 큰 소리로 선생님께 얘기합니다. 선생님, 5개가 남습니다. 아니, 어떻게 20개가 있는데서 5개를 먹었는데 5개가 남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먹는 게 남는 거라고. 아마도 이 아이는 어머니 말을 참 잘 듣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린 시절 어떻게 보내셨나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착한 아이로 자라셨나요? 아니면 잘 듣지 않는 나쁜 아이로 어린 시절을 보내셨나요?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거는 다른 교회 뭐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다른 교회보다도 성도님들이 참 다들 착하신 것 같아요. 그것으로 미뤄보건대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은 다 아주 착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여튼 뭐 제 과거를 고백하자면 저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저는 생긴 건 참 착하게 보이지만 정말 장난꾸러기 였나 봐요.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초등학교 입학식 때예요. 저희 때 초등학교 입학식 보통 어떻게 가죠? 초등학교 입학식 때 뭐 이렇게 책가방도 메고 뭐 명찰도 달고 이러고 학교 가나요? 아니면 신발 주머니 하나 들고 가나요? 뭐 책 나눠주지 않았으니 책가방도 필요 없고 사실은 신라와는 꼭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신라와의 신발 주머니 들고 그리고 입학식에 우리 보통 갔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가져오는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죠? 왼편 가슴에 뭘 달고 갔죠? 뭘 달고 갔어요? 그래요. 제가 증거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저때 저거 왜 저렇게 달았는지 학생들마다 다 달았어요. 다. 그 손수건도 그냥 손수건이 아니에요. 가제 손수건, 거즈라고 하죠. 거즈. 그 붕대 감는 천 소재로 만든 손수건. 요즘은 신생아들 용품에는 가끔 나오는 것 같던데 왜 또 꼭 그 손수건인지. 자, 이 손수건은 달고 오른쪽에는 신발주머니 들고 입학식에 참여를 했는데 역시 여러분 이 손수건의 용도를 아십니까? 왜 손수건을 여기다 하는 거예요? 뭘 닦는 거예요? 뭘 닦는 거예요? 코를 닦는 코. 옛날엔 참 코도 많이 흘렸어요. 3학년 때인가 우리 반 친구 하나의 별명이 코 닦아요. 코 닦아. 하도 선생님이 보기만 하면 코 닦으라고 항상 두 줄이 흘러내리고 있어서 이 친구는 항상 옷소매 양쪽이 반들반들합니다. 다리 미질도 안 했는데 하여튼 반들반들하죠. 하여튼 저도 입학식이 되어서 어머님이 해준 대로 가지 손수건 커다란 거 하나 왼편에 달고 실내화 가든 신발주머니 들고 학교 운동장에 갔어요. 뭐 그때만 해도 굉장히 수가 많았죠. 입학했을 때 저희가 1학년 때 13반이었으니까 수원에는 신풍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했는데 가서 서 있는데 보통은 이제 대부분이 다 이렇게 손수건 하나 달고 신발주머니 들고 입학식을 하죠. 그런데 간혹가다 정말 간혹가다 가끔가다 꼭 튀는 애들이 있죠. 입학식인데도 불구하고 빈 가방을 메고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잣집 아이들. 혹은 바로 위 형이 1, 2년 정도 차이가 나서 형한테 물려받은 가방을 가지고 온 아이 또는 부모님이 잘 신경 써준 아이들은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가방을 메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손수건 하나 들고 신발주머니 들고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제 주변에는 유독 또 가방 맨 아이들이 많았어요. 부자들이 많았던 모양이죠. 근데 그 가방을 보더니 제가 그랬대요. 갑자기 뒤에서 입학식을 함께 참석한 어머니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더니 바로 그 자리에 운동장에 누워가지고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미 입학식은 시작이 되어서 교관 선생님, 교장 선생님 연달아 훈화 말씀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운동장 한가운데 비상이 났죠. 울고 막 몸부림치고 가방 내놓으란 말이야 가방.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바로 학교 앞에 문방구점으로 가서 가방을 하나 사서 그때 참 집안도 어려웠는데 그 가방을 사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외상으로, 주민등록부 쪽 맡기고 외상으로 사오셨다 하더라고요. 운동장에서 대굴대굴 구르고 있는 저를 이렇게 세워서 가방을 메워주고 입학식을 마쳤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어머님이 저하고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은 시장을 같이 가길 싫어하셨어요. 만약 함께 갈라치면 길 가다가 마음에 드는 장난감, 옷 뭐 이런 거 보면 사달라고 한번 떼쓰고 반응이 없으면 바로 돈 넣었죠. 길바닥에서 지금 생각하면 참 창피하고 돈을 줄 테니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겠는데 그때는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말 안 듣고 떼쓰고 하라는 것 절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 길을 쓰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고 왜 그랬을까? 여러분의 기억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은 어떻습니까? 말 잘 듣는 착한 아이였나요? 아니면 저처럼 말 안 듣는 나쁜 못된 아이였나요? 왜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을까? 지금은 매우 후회가 됩니다. 너무나 후회가 되고 생각하기조차도 싫고 그때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이 그래서 가끔은 악몽으로도 꿔요. 그때 입학식 사건을. 왜 그랬을까? 왜 말을 듣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스러운 마음 추스르기도 전에 오늘 성경을 보니 성경에 아주 익숙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46절 말씀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요지는 이렇죠. 넌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감정이 느껴져요. 그건 단순히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객관적이고 평범한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어찌 보면 좀 짜증 섞인 듯한 부모님의 꾸지람과도 같은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허구한 날 맨날 그 모양이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엄마 속을 썩이니? 언제 철들래?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시대에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외쳤던 모양입니다. 또 길거리에서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하고 외쳤고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주여 주여를 외쳤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빗대어 지금 꾸짖는 말씀이시겠죠. 그냥 아무 때나 주여 주여 외치면서도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서도 막상 예수님의 말씀, 명령,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여 주여 이건 우리도 그렇게 낯설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부르고 있죠.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 주여 삼창 하죠. 어디 그뿐인가요? 일상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만 주여를 외치는 게 아니라 아마 이게 더 자주 외칠 것 같은데 물건 가져가다 떨어뜨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우 주여. 길 건너가다가 막 차가 지나가면 그때도 또 철렁거리는 가슴 안고 또 습관적으로 우리 그렇게 외치죠. 아유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보면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아마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허구한 날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막상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행하지 않고 있구나.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의 6장에 있는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끝으로 6장 길고 긴 예수님의 평지 수훈에 있는 말씀을 마치시게 됩니다. 이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마태복음에도 7장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이 주옥 같은 평지수훈의 말씀, 상산수훈의 말씀을 쭉 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비유는 47절부터 시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의 모습을 내가 이제부터 보여주겠다.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겠다. 잘 들어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런 자들이고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평지수훈의 마지막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의 말씀은 4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예수님은요, 지금 이 말씀, 비유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데 집과 주추의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의 요지인즉 한마디로 큰 홍수가 나서 탕류가 흐르게 되었는데 그 탕류가 집에 부딪히게 되었지만 무너지지 않고 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잘 지었기 때문에. 잘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탕류가 집에 부딪혔는데도 집이 무너지지 않고 잘 지을 수 있는가? 그 잘 지은 비유를, 그 잘 지은 이유를 우리 성경이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48절 전반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집을 지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그 집이 안전했다는 거예요. 탕류가 그 집을 치고 지나갔는데 홍수가 범람해서 물길이 대고 집을 향했는데 그 집이 안전했다는 거예요. 주추가 반석 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주추라는 것은 기둥 밑에 괴는 돌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런 거죠. 요즘은 이제 저런 한옥, 옛날 구옥 한옥이 없어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 기둥 놓는 자리 밑에 저런 돌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저걸 주추 혹은 주춧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게 있으면 기둥이 세워져 저것을 기둥에 위에 세워지면 그 밑에 그 흙이 아무리 물에 떠나가고 흙이 패여도 그 기둥을 받치는 주춧돌이 튼튼하기 때문에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다음 거 하나 보여주실래요? 전 경복궁에 있는 근정전에 있는 기둥들인데요. 주추가 쭉 멋있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주춧돌의 모양이 조금 틀려요. 왼쪽은 오른쪽,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은 원형 동그라미 모양이고 왼쪽은 사각형 모양이에요. 근데 각각 상징하는 것이 틀렸다고 해요. 원은 하늘을 상징했고 사각형은 땅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리고 이런 주추도 있었어요. 주추라고 해서 항상 돌을 잘 다듬고 평평한 돌을 다듬어서 예쁜 돌로 주추를 세웠던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러기에 돌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 정밀하게 가공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석공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일상의 서민들의 집은 저랬다는 거죠. 그냥 자연적으로 평평하게 놓여져 있는 돌을 세우고 주추로 삼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되 어떻게 했어요? 기둥 밑면을 주추 윗면 표면과 잘 맞도록 다듬어서 기둥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옥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바로 주추를 놓는 일이라고 해요. 주추를 잘 놓고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 일. 기둥을 세웠으면 그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걸 창방이라고 하는데, 이제 주추를 세우고 창방하고 이제 그때부터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추 위에 기둥을 세울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하나가 있다고 해요. 그 과정이 무엇이냐? 그레질이라고 하는데, 그랭이 공법이라고도 말하고요. 이 주추 위에 기둥을 세워야 돼요. 아무리 평평한 주추라 하더라도 기둥, 나무 밑기둥, 톱으로 썰어진 이 평평한 밑면이 이 주추 돌 위에 잘 맞춰지기 위해서는 이 주춧돌 윗면과 기둥의 밑면을 잘 맞춰야 되겠죠. 그 맞추는 작업들을 그레질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주춧돌 윗면이 평평한 돌이, 좀 좋은 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돌이 많지도 않고, 또 이렇게 다듬으려면 정밀하게 재능이 있는 석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석공도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돌 위에 나무 기둥을 놓고 나무를 다듬는 일로 우리는 그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지을 때 돌을 잘 다루는 석공보다는 나무를 잘 다루는 이 목수가 이 집을 짓는 데 필요한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유대 지역, 예수님 시대 1세기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의 상황은 조금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달랐느냐? 우리야 돌보다는 지금 산에 가면 나무들이 널려 있지만 이 1세기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 이 팔레스타인은요, 나무가 귀했어요. 나무가 많지 않았어요. 보통 다 민둥산이고 나무가 없고요. 그냥 요만한 키 작은 잡목들이 있을 뿐이에요. 주로 많은 것은 돌들이 많았죠. 팔레스타인은 대부분이 석회암 지역이었고, 그 당시 그래서 대부분은 이 집을 뭘로 지었느냐? 집의 재료가 돌이었다는 거예요. 돌로 기초를 세우고 돌로 벽을 쌓고, 그래서 벽은 회반죽을 발라서 방수작용을 하게 했고요. 바닥에는 작은 돌을 깔아
평평하게 다듬었대요. 그리고 지붕은 아예 평평하게 만들어서 올라가기 쉽게 했습니다. 이런 지배 구조를 인슐라라고 했고, 나중에 로마 제국 시대 때 이런 것들을 블록처럼 쌓아서 연립주택도 만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집도 물론 그 중심이 되는 기초 작업은요, 주추를 놓는 것으로 건축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일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이렇게 비유로 들 만큼 집의 건축 과정을 누구보다도 소상히 잘 알았어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비꼬듯 하는 유대인들의 음성을 통해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다는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면 목수니까 나무를 참 잘 다루고 나무로 집을 짓는 이 일에 능숙할 거라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이 목수라는 헬라어 뜻은 테크톤인데 뜻은 유능한 장인이란 뜻이에요. 목수란 뜻이 아니라 유능한 장인. 정확하게는 목수나 석수를 통칭해서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 시대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집을 짓기 위해 목수의 일보다는 석수의 일이 더 많았던 것이죠. 나무보다는 돌을 더 많은 잘 다루어야 되는 환경에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요, 지금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예를 들어 비유로 삼고 있는 거예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란 곧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그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반석 위에 반석을 주추로 삼았으니 그 집은 탕류가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집과 같다. 그러니 튼튼했겠죠. 예수님은요,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의 비유를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들어 빗대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었느냐? 4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와 같다. 즉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세웠으니 물이 흐르면 계곡이 넘치고 홍수가 나서 범람하게 되면, 그래서 탕류가 그 집을 쓸고 내려가면 그 집의 기초인 흙을 다 쓸고 내려가니 그 집이 남아날 리가 없겠죠. 무너졌겠죠.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 주추가 없다는 것이고 건축의 가장 기초 작업이 아예 없이 건물이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것은 꼭 무엇과 같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왜 이렇게 탕류가, 그러면 그런 생각 들겠죠. 왜 이렇게 탕류가 흐르고 물이 흐르는 곳에 집을 지을까? 유대인들은 땅이 없나? 왜 항상 이렇게 탕류가 흐르는 곳에 집을 지을까?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요. 그건 유대의 특별한 자연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건조한 지역이죠. 그래서 비가 하나도 안 올 것 같지만 비도 와요. 우기가 있어요. 언제 비가 오느냐? 10월 달부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10월 달에 처음 오는 비를 그래서 이른 비라고 해요. 그리고 겨울을 지나 2월 달까지 비가 옵니다. 그때 2월 달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 10월에서 2월 사이가 이들은 농사 지을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럼 나머지 날은 어떠냐? 다 땅이 메말라요. 땅 수분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평지를 보면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산들도 이렇게 높은 산이 없어요. 그냥 민둥산이고 그 산에도 뭐 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산이 저렇고, 그리고 저런 곳, 평지는 다 저런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런 곳 보여드린 것이 이스라엘에 있는 와디를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와디가 무엇이냐? 여름 내내 저렇게 메마른 땅이에요. 그래서 저게 계곡인지 그냥 땅인지도 모를 정도예요. 그러나 우기가 시작되면 10월 달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 비가 북쪽 갈릴리부터 불어난 물이 쭉 계곡을 타고 급류를 형성하여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저 와디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기가 되면 저 평지에 보였던 와디가 급하게 물이 흐르는 계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저 와디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저게 와디인지 그냥 평지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를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여기가 와디가 돼서 물이 흘렀는데 올해는 물줄기가 바뀌어 우기임에도 물이 흐르지 않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지의 땅에 집을 지은데 이게 와디인지 그냥 땅인지 잘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짓고 나서 보니 와디였고 계곡물이 10월달 우기가 돼서 계곡물이 범람해서 막 흡슬려 내려갈 때 이 탕류가 집을 치게 된다는 거죠. 다행히 집의 모든 재료들이 돌로 되어 있어서 집의 표면들은 탕류가 흘러도 견뎌내겠지만 기초가 부실하면 흙이 파여서 집이 무너지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런 유대의 특별한 상황을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와디라 할지라도, 이런 곳에 잘 모르고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우기가 되어 와디로 변해버린 이 계곡의 물이 급류를 타게 되고 탕류가 집에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하다 하더라도 그 집의 주추가 반석 위에 잘 놓여있게 된다면, 그 집의 기초가 튼튼하다면 그 상황을, 그 탕류가 집을 부딪히는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 집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되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의 급류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신앙의 집을 우리가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요, 중요한 것은요,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행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듣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들으면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행하지 못하고 행할 수 없으면요, 그 신앙 기초가 부실한 신앙이에요. 탕류가 부딪히면 무너져 버리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그 신앙이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것이고, 탕류가 부딪혀도 잘 견뎌낼 수 있는 집이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고 행해야 하고, 들으면 또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그것도 잘못됐고요, 듣지 않고 행하는 것 더더욱 잘못되었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즉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것에만 머물러서도 안 되고요, 듣지 않고 행함에만 강조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는 우리 장수교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십시오. 잘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하며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세요. 들어진 말씀, 들은 말씀,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맡기세요. 그리고 그 음성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움직이세요. 내게 들려진 그 말씀 애써 듣지 않으려고 막지도 마세요. 습관과 체면에 주저앉지도 마시고요, 말씀하시면 그 음성대로 행하세요. 움직이세요.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세요. 들은 대로 행하지 못하는 나약함도, 듣지 않고 행하는 그런 자의적 행함도 다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추를 제대로 반석 위에 놓지 못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 참 많은 말씀 듣죠? 너무나 참 많은 말씀 듣습니다. 신앙생활 할수록 모일수록 우리 참 많은 말씀 듣습니다. 그런데요, 듣고 거기에만 멈추면 우리의 신앙의 집 부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듣고 들으면 들은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집의 기초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는 일이고, 아무리 심한 탕류가 우리의 집을 친다 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말씀 들으면요, 들은 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들은 말씀, 들려지는 말씀에 애써 귀막지 마세요. 여러분 몸을 맡기시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